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4장 1절에 이일 후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의 계신데 그것을 종과 종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3절에 이 계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머리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세상에 이런저런 미혹이 많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거짓선지를 많이 일어나고 교회 하늘에 걷는 교회가 권능이 진리와 영감의 권능이 다 흔들려지고 이렇게 될 때 이럴 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그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일어나서 깨어서 힘을 써서 일어난다는 뜻은 깨어서 그런 뜻이고 또 힘을 써서 그런 뜻입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먼저 이랬어요. 머리를 들라. 머리를 주님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꾸 세상과 사람만 보지 말고 머리를 들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너의 영원한 나라 또 하늘나라를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바로 왜 그렇게 이럴 때 너의 구속이 잘 이루어진다.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이렇게 나한테 내 개인적으로 하늘문이 열려야지 그 계신 주님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쳐다봐야죠. 주님을 쳐다보고 그만 쳐다본다고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죠? 의지한단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이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탁 문을 열어주시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겠죠. 감동받은 문이 딱 열리면 거기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거기 어떤 분이 계신지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그들이 거기 갔는지 그런 것들이 다 환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오늘 세상만 보고 그 사람만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거 보고 그 속에 악한 중심의 그 인간 그들하고 소망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또 이 세상 어차피 다 나중에는 빈손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 세상 그걸 다 쌓아두려고 살겠습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주님 앞에 갈 때 뭘 갖고 갈지 기름 준비한 것만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늘 머리를 들고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쳐다보며 살아야 가장 나중에 계산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과 세상만 보고 살면 가장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세상을 살게 되지 않아요? 임시 보면은 세상과 사람 보면서 내 수단 방법 갖고 사는 것이 지혜 있게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보면은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게 땅에 있는 사는 동안에도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문이 여러분도 사도 요한에게 열린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우리도 오늘도 주님을 쳐다보면서 그 나라를 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그 하늘 문이 열려서 보게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땅에 살지만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가는 자들이 되죠. 그렇죠. 벌써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제가 여러분들 어릴 때에 비해서는 많이 하늘 문을 열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자로 이렇게 변화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어릴 때는 뭐라고 해도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게 더 확실히 세상에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점점 여러분들이 또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중심도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또 소망도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더욱 주님을 더 어떤 사람보다 확실하게 보고 또 주님의 심판을 확실히 또 믿고 또 영원한 나라를 확실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가 오늘도 잠시 동안 이 세상 더 살며 항상 찬송 부르다가 어둠이 와서 주님 부를 때 영화롭게 가리로다. 그래, 우리가 인생이래, 나는 어릴 때는 늙음하고 죽음하고 상관없는 것이 알면서도 사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여러분들 벌써 50이 넘었어. 여기는 제일 작은 나이가. 그러면 갈 때가 다 죽는다는 거, 늙는다는 거 알잖아요. 갈 때. 그렇게 벌써 몸이 이렇게 젊을 때하고 달라서 다 힘이 없고 아프니까 이런 몸만 갖고 산다면 소망이 별로 없겠지요. 그죠? 늙어. 이제 이래갖고 계속 70, 80 가면 몸은 다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갖고 세상 계속 살 소망이 있어요? 그 자체로는 없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겉사람은 뼛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게 하는 동안에 살고 있는 것이지, 이런 몸으로 계속 산다고 하는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성희 변호사님이 자기가 딱 서울대학 다니면서 과외 수업을 또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동차까지 이제 살게 됐단 말이야, 그때. 근데 돈을 더 가져보니까 써보니까 이 재미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래서 자기가 이래갖고 내가 50살, 60살까지 산다면 이거 어떻게 살지? 돈을 벌어갖고 자동차까지 살 수 있고 해보니 그 만족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참 그건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하려고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좋아갖고 그냥 잡지도 못하면서도 그 소망, 욕심만 가지고 어때 50도 중년을 쏙다가 죽는 일도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살아갖고 50이 되고 60이 된다니 참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허무한 세상. 자, 그런 마음 하나님 준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런 몸으로 젊을 때부터 갑자기 이제 나이가 들어 아프기도 하고, 비만 올라가고 몸이 쑤시기도 하고, 또, 이런 세상 또, 계속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천국의 영원, 우리의 본향, 천국 2일 후 하늘 문이 딱 열려서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죠? 나의 사랑하신 은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이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또 그런 나라가 갈 곳이 있다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이 세상만 이렇게 산다면 너무 피곤하겠지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게 그 나라와 주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살아가고, 오늘도 그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고 그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 세상 거 잠깐 쏟는 거지. 잠시 동안 이 세상 더 살며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항상 찬송을 불러. 주님의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영광, 주님의 영광, 또 존귀, 항상 감사의 찬송을 세세토록 계속했다. 우리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존귀를 돌리고 그분께 감사를 돌리면서 사는 것보다 지혜롭고 복 있고 평안하고 기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오늘도 여기 계시록 1장 1절에 종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같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종은 무슨 종이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겉된 자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은혜를 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종은 어떤 종으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과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또 종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서 종이면서도 또 주님과 한 몸이 됐어. 한 몸 된 우리들, 이 종.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뭐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돼갖고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순종하고 꿀같이 달게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왜 열리겠어? 우리 어저께 배웠죠? 두 가지 회개를 하는 자에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지요. 2일 후 계시록 1장 1절에서 3장 끝절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기본권 받은 자들이 기본권을 깨닫고 건설권에 힘쓸 수밖에 없는 자, 건설권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뜻은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선택의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갖고 이제 십자가에서 사제층 화친을 주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기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걸 통해서 주신 큰 구원, 하나님을 줬지요. 영원한 천국을 줬지요. 그분의 기업을 줬지요. 이런 게 뭐냐면 자기가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걸 아는 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의 1번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믿는다는 결과적으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 되고, 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심판을 꼭 있다는 것, 자기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꼭 믿게 되고, 또 그리고 또 그 후에 영원한 우리 하늘나라가 있고 또 지옥도 있다는 걸 믿게 되는 사람이 1번 그 기본권 얻은 자인데, 이거를 깨닫고 나면은 주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세상만 보고 살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걸 하나님 중심과 천국 중심으로 회개를 하고, 소망도 주님께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회개를 하고 매일매일 점점. 그래서 우리가 그 성화된 증거가 뭐냐 하니까
사람과 세상에 또렷이 보이고 하나님과 하늘 저 멀리 있던 게 찬송가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모여 가깝도다. 찬송가 185장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내가 그래서 그 계시록에는 보면 피에 씻는다는 말씀이 나와. 근데 피를 언제 씻냐? 환란 때 씻죠. 환란 때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씻어서 우리 자신의 그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일단 주님이 그 계시를 내한테 알려주셔야 되죠.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알려줘야 그게 알지. 문서 계시를 뭐 외웠다고 성경을 마태복음 다 외웠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내용을 알려줘야 내가 아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종 요한에게 그 먼저 보였고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종들에게 또 종들 예수의 피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또 보여줄 수 있어요.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은 보여주면 그게 알게 되니까. 종이 안 되면 계시가 보이질 않아요. 주지도 않고, 첫째 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 오늘 이 계시가 참 하나는 어떨 때는 율법이고 제일 껍데기는 율법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또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또 모든 것들의 비밀을 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 알려주는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어저께 항상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름 준비해 살아가면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한테 밝히 보여지고요. 또 더불어 하늘 문이 자꾸 열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가 진정한 기도는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진정한 기도는 뭐죠? 회개가 없는 기도.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심판과 천국을 믿지 않는 세상만 보고 하는 기도. 어려서는 들어주지만 알만하면 들어주지 않아요. 또 기본권을 얻은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더욱더 바꿔지고 하나님과 천국의 소망으로 더욱 바꿔지고 항상 그분께 대한 은혜에 감사가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지 욕심으로 더욱더 가득 차는 사람 말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해도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고 또 그러니까 회개와 기도는 이 꼴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또 회개와 기도는 감사가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네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무슨 기도가 시작되죠? 그 기도의 첫째 감사야. 그 다음에 뭐야? 자백이야. 자기의 죄를 구하고. 도고. 주님께 내 모든 걸 아뢰는 거야. 누구한테 아뢰 수 있는 대상만 있어도 좋죠. 그죠? 또 그 다음 뭐죠? 간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사와 자백과 도가 있을 때 간구하는 게 올바른 간구가 되는데 감사와 자백이 없는 간구는 떼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떼 쓰는 거 한두 번은 통하겠죠. 사람에게. 그지? 계속 떼 쓰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애기들도 우리 손자들도 나는 모르겠는데 못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거나 우리 손자가 때를 좀 쓴대요. 그럼 우리는 손자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니 저 엄마는 몇 번 때를 쓰면 막 야단을 친대. 우리는 그 어린 거 뭐 한다고 야단도 치지 못하겠는데 저 엄마는 고함을 빽빽 지르는데 뭐라고 하는데 때를 쓰니까 알아듣는지. 그럼 이 인자가 지금 좀 너무 때를 써. 한 번, 두 번, 몇 번 하면 우리 하나님도 그
윤희 엄마 같이 막 이게 이때 야단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때 쓰는 거 통하긴 한두 번 통하겠지만 계속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잘하면 때를 안 써야 되지. 우리도 어릴 때는 그게 통하겠지만은 그게 엄마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첫 번째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이제 자라나가야 되잖아, 우리가. 그죠? 때만 쓰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게 인격이 자라나가는 순서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얘기하면서 그랬죠. 그런 기도도. 그런데 이제 나중엔 감사와 자백과 도구와 간구의 순서대로의 그 간구가 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야만 이루어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과정에서 간구하는 거는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게 참 제가 어저께 또 집에 돌아와서 그 이상희 변호사님 그 책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책이 다 요즘 품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3, 8분짜리 참 간단하게 녹음한 거를 이래 올려놨다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애가 발달 장애로 막 힘들어서 하는데 그 서초동에 이상희 변호사라는 분이 거기 가면 다 치료시켜준다고 해서 아니 의사도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무슨 변호사한테 가서 이거를 하냐니까 그래도 너무 급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 따라 가가지고 이상희 변호사님도 참 황당해가지고 그래 하나님 또 보내는가 보다 해서 그 애기 얘기를 쭉 하고 애도 같이 갔다 애는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있어서 그냥 들어오라고 2시간 동안 성경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영적 세계 예수님을 믿고 본인이 회개하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걔가 그 귀신도 나가고 그래서 낫는다. 이런. 그러니까 어릴 때는 교회 다녔는데 이제 그 아이 때문에 한 2시간 동안 예수 피를 얘기하면서 하니까 나중에 믿겠다고 그랬던 게 있어서 부모들은 자식이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믿어가지고 걔를 이제 마치고 가는 길에 그 아이하고 벌써 기도를 이렇게 엄마하고 그 하나님 영적 기도라고 했는데 애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단어 하나만 하던 얘기가 문장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근데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길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애가 말을 갑자기 어느 정도 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했더니 나중에 애가 다 정상이 되고 다른 애들보다 아주 뛰어나게 공부도 지금 영재로 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친정 부모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죠? 그래 그런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래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야.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야. 일단 어릴 때는 그렇게만 믿어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 넘어서서 벌써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 합당한 기본권의 은혜를 깨닫고 건설권의 정말 중심과 소망이 그죠? 더욱더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들은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피에 값준 주의 종이 된 것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데 2일 후라고 했잖아요. 2일 후가 뭐죠? 2가지 회개를 한 후에 한 가지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회개이고 두 번째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것도 우리가 못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본권의 은혜를 깨달아 사는 게 건설권이잖아요. 그죠? 주님 내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고 이 감사가 없던 사람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권에서 건설권으로 들어가면. 또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 앞에 회개의 자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게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호소라는 거예요. 그죠? 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있고 자백이 있는 자가 주님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럴 때 주님은 함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면서 눈이 떠지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에서 살 아버지를 지금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잘 선물로 잘 사용해 가야 되겠구나. 세월을 아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오늘도 그 세상이 두렵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다 조정하는 세상이니까. 또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만족하지 못할, 감사하지 못할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역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